네, 창세기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과 연관된 특별한 주제를 먼저 다뤘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들이 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죠. 고난주간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유초등부 암송 말씀이니까 이제 듣고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때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되고 있죠. 이후에, 또 정확하게는 이 일들 후에,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앞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비로소 15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14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대 국제전쟁이 벌어졌죠.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벌여서 싸움을 벌여요. 고대 세계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큰 활약을 하죠. 아브라함 덕분에 가나안 동맹군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성에서 모든 재물과 식량과 사람들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에서 가장 풍족한 지역의 왕이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군사력과 능력을 알아보고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냥 고마운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호의를 보입니다. 14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당연하니까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기에 나오는 이 물품들이 뭐죠? 가나안에서 가장 풍족했던 곳. 그래서 마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처럼 보였다. 그렇게 불리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군에게 약탈당했던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그 중에서 일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호의죠. 우리가 지갑이나 중요한 걸 누가 잃어버렸다고 누가 찾아주면 어떻게 하죠? 고맙다고 일부를 보상해 주잖아요. 다 주지는 않잖아요. 다 주면 돌려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거의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을 정도로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한 겁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어떤 사람이 소돔 왕이 제일 거절하겠어요? 소돔 왕이 최선의 제의를 한 거죠. 왕인데. 소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재물이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성을 재건하는 데 쓰여야 되는 재물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인맥을 맺을 수 있다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소돔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애썼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소돔은 가나안에서 가장 풍족하고 유력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디 재벌이 친하게 지내봅시다 하면서 손을 먼저 내민 거예요. 가나안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인맥이 누구냐 하면 소돔 왕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 자신은 소돔 왕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소돔 땅의 풍족함이 좋아서 거기로 접근했고 거기에 마침내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롯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곳인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교류를 거부했던 거예요. 소돔 왕이 굉장히 무안했겠죠. 황당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인맥을 맺지 못해서 한번 만나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이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쪽에서 먼저 과감하게 내미는 호의를 단칼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재물과 인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죠. 이후에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죠. 손을 내민 소돔 왕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주변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맹들도 놀랬겠죠. 저 양반이 대체 왜 저러나.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인맥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돔 왕이라는 악당과는 도무지 함께할 수가 없다. 소돔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악한 지역으로 유명했거든요. 악한 지역에서 왕이니까 얼마나 악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선망합니다. 소돔 왕과 인맥을 맺었으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소돔 왕과 동맹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지극히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온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첫 구절부터 의미심장하죠. 이 일들 후에, 앞선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하나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마디부터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딱 접하니까 죄인된 인간이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당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라거나 삼손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신약을 봐도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심지어 얼마나 친했냐?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죠. 근데 그랬던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뵌 사람은 이제 자기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접하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방금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만한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덤덤할까요? 악한 자를 멀리하는 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기쁨과 자부심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물론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괜히 내가 혼자 오버한 거 아닌가?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한 번이라도 이런 선택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거스른 선택을 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닌 겁니다. 때로는 정말 폭풍처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홀몸도 아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는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영적인 결단을 내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버리면 나도 편하고 우리 가족들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괜히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나만 눈칫밥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렸구나. 극심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혼자 떳떳한 선택했다고 난 바른 선택했어, 그렇게 기뻐하기만 합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정신적으로 만족하면 그만이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굴러들어온 복을 내가 차버리고 고난을 자처하게 됐을 때 고뇌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그러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처럼 가족 몇 명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죠.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이 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대족장이에요. 족장으로서 권리와 특혜가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선택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족장 시켜준다 해도 저는 진짜 이제 그릇이 안 돼서 거절할 것 같습니다.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민하고 힘들어했을까, 그걸 이해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원래 호의를 제시했는데 그걸 매몰차게 거절했을 때 그게 적대감으로 돌아오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호의가 컸던 만큼 적대감이 훨씬 크게 돌아오는 거죠. 이런 말 있죠. 사랑이 큰 만큼 배신당했을 때 증오도 커진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소돔 왕이 애써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럼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혹시 소돔 왕이 앙심을 품고서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소돔 왕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가나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우리는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영적이고 어떤 영웅적인 모습에 취해서 그의 고뇌와 번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휩싸여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도 꼼짝 못하게 한 하나님이 나를 직접 위로해 주시는구나. 세상에 이것보다 안심이 되는 말이 있겠어요? 세상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위로를 주는 데서만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오늘 제목이 이러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무려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게 구약의 레위 지파죠.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땅을 얻어요.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들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덧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약속의 후손들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 역할을 맡고 성전을 관리한 역할을 맡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업이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론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죠,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앞부분만 들으면 어때요? 벌 받는 것 같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거야. 이어지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약속을 받으면 정말 감동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 가슴이 벅차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물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아멘 합니까? 말로는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있죠. 아니, 하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제 상급이 되신다, 그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뭐 땅이나 돈이나 자손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되묻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1장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최후의 날에 우리 신자가 받게 되는 가장 영광의 극치에 이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 보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유한 자가 되고, 또 그게 무슨 뜻이냐, 온전하게 깨달은 자가 되니까 마치 하루 종일 해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흔히 마지막 날에 있을, 혹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보석이나 황금 같은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천국에 가면,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비유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도 그 말씀 들으면서, 아니 죽은 이후에 혹은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황금이나 보석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나 귀하지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된다고? 대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그래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 것보다는 돈이나 땅이나 자손처럼 눈에 보이고 당장 도움이 되는 거나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 아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이,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궁극적인 상급이 상급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급이야? 구체적으로 와닿는 뭔가 있어야 상급이지.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다 그렇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절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살짝 보여주셨는데 일종의 스포일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어떻죠?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다스린 사람이 많지만 자식 하나 없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그냥 막연한 말로 흘려듣고서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념에 가까운 말을 하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송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장단에 맞춰주세요. 에라이 한심한 놈아 하면서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요구한 대로 자손에 대한 축복을 다시 되새겨 주시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답답해요. 지금 내가 그런 낮은 차원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떻죠?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하늘의 별을 예로 들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어때요?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죠. 아이 수준에 맞춰서 내려와서 설명하면서 서서히 기르듯이 그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애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영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태어난 영아 때는
가르치면 이해합니까? 꼬박꼬박 입에 물려주는 젖병, 편안한 잠자리, 좀 더 자라서는 용돈이나 맛있는 음식들, 생일 선물 이런 걸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젖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나 가나안 땅, 재산에 대한 약속에 너무 감동받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너무 감동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 높은 차원의 거,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려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죠.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다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죠. 결국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죽을 때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에만 멈춰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아멘. 저도 이런 걸 주십시오. 기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만 매여서 감탄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핵심적인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받지 못했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요.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다른 민족의 땅인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줄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랐습니다. 할례를 했으니까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요 우연히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에 대해서도 배웠겠죠.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래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성경은 이때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결국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다. 아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구나.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그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지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러 약속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도 결국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다. 모세가 배워서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인 거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등등. 물론 그 자체로도 축복이긴 하지만 신약에 와서 밝히 드러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즉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 수준에 낮춰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어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신앙 수준이 낮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여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축복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많은 축복들이 결국에는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즉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었구나. 무슨 땅이니 후손이니 이름이 창대해지니 이런 것들은 아동용 교재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결코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약속할 뿐이라면, 그런 게 최종 목적이라면 바알을 믿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바알신. 아브라함이 굳이 갈대아우르 에서 그 먼 길을 떠날 이유도 없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런 현실적인 복을 바라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땅과 자손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굳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고생길을 자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병이 나아야지 믿고, 재산이 늘어나야 믿고, 시험에 붙어야 믿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버리고. 뭐라고요? 고대 사람들이 믿던 바알교와 다를 게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와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무당이나 우상들도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맛보여줄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축복들이 어떠냐? 정말 대단해 보이고 좋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건 그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 먹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근데 그게 가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혀를 즐겁게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늘의 것은 대체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맛있는 걸로 먹고 마셔야겠죠. 네.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 이 땅에는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 뭐 타르트 먹고 그런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이 땅의 은혜와 즐거움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궁극적인 선물이자 숨겨진 비밀을 살짝 알려주죠. 1절에서 살짝 알려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역시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다시 아동용으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신앙 수준에 맞춰서 서서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나 어린아이 때나 뭐 젖병을 물고 다니고 뽀로로 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어른처럼 단단한 걸 먹을 수 있게 되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깊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복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복이 대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저번에 봤죠. 뒤에 나오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쪼개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 거기에 담긴 의미가 놀라웠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복이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믿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낮은 신앙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고 돌보면서 키우시지만 결코 그게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고 진짜 주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지만 아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비유로 아이들 교육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보면 유치하고 저급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점점 성숙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비유에 매여서 거기에 목매는 사람은 없죠. 이해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거예요. 가령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어떻죠? 용돈이나 여러 가지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핸드폰도 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는 그 많은 혜택들을 통해서 받는 것들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한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부모하면 머릿속에 돈부터 떠오르고 물질이나 어렸을 때 머물렀던 젖병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이 어린 시절에 머물러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진짜 큰 상급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평생을 통해서 이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자의 삶 전체가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가난한 자가 되고 소유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지극히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죠?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용 맞춤 고제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의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구약에 나온 선지자 하박국이죠.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고 그럼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박국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퍼뜩 깨닫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일학교 때는 굉장히 즐거운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겁게 부를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인생의 연륜과 높은 차원의 통찰력이 묻어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박국이 드디어 선지자이 돼도 드디어 구원의 하나님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변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소나 양이나 곡식 같은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 세상의 것과 주변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복,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독교의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의 믿음이고 바람직한 신앙의
발전 방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라고 했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인 것이고, 나아가서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쓰라고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추구하면서 살아가 버리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젖병이나 빠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들끼리 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젖병을 가졌어. 내가 가진 건 금칠라 한장판이야. 뽀로로 애장판을 가지고 있어. 어쩌라고요? 다 큰 어른이 그런 걸 자랑하고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근심 걱정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아가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이용 교재만 보고 어린이 수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 큰 어른이 막 자기는 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어린이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끔찍하겠죠. 징그러워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이 수준에 맞춘 그 복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젖병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수준처럼 말이죠.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면 우리를 또한 하박국처럼 진실로 그 고백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서서히 성장해 갔듯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행복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